혹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어렵다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 서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우리는 종종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의 뜻을 따르고 싶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요? 하고 간절히 묻습니다. 그러면 때때로 어떤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하지만 그 순간 우리는 다시 혼란에 빠집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음성일까? 아니면 그저 나의 생각일까? 내 감정이나 욕심이 만들어낸 것은 아닐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일까? 아니면 어젯밤 늦게 먹은 피자가 문제였을까? 우리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위해 무엇을 원하시는지 정확히 알 수 있다면 얼마나 놀랍고 멋진 일일까요? 마치 질문을 던지면 명확한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혹시 옛날에 미국에서 유행했던 매직 8볼이라는 장난감을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공처럼 생긴 이 장난감을 흔들고 질문을 하면 작은 창에 틀림없어. 아니, 내 대답은 아니오야. 나중에 다시 물어봐 같은 짧은 답변이 나타나는 단순한 장난감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런 신앙의 매직 8볼이 있다면 어떨까요? 제가 이 사람과 계속 만나도 될까요? 라고 물었을 때 의심할 여지 없이 라는 답이 나오고 화가 난 채로 이 문자를 보내도 될까요? 라고 물었을 때 내 대답은 아니오일세 라는 답을 들을 수 있다면 말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스갯소리입니다. 하지만 때로 우리는 이처럼 쉽고 명확한 답을 갈망합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과 어려운 선택 앞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은 바로 우리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약속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약속,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다는 약속에 대해서 말입니다. 오늘 메시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을 열어주시어 당신의 음성을 듣고 당신의 뜻을 깨달아 우리를 부르신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솔직히 말해봅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때로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집니다. 제가 처음 신앙을 가졌을 때의 일입니다. 이제 막 구원의 기쁨을 알게 된 초신자 시절, 저는 작은 교회의 성경 공부 모임에 나갔습니다. 7명 남짓한 사람들이 손을 잡고 뜨겁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제 옆에 있던 한 형제는 정말 간절하게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가 기도를 멈추더니 눈을 크게 뜨고 말했습니다. 방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물었습니다. 뭐라고 하셨는데요? 그는 확신의 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저기 있는 벽돌 향해 머리부터 전속력으로 달려가라고 하셨어요. 저는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는 단호했습니다. 아니에요. 확실해요. 하나님을 믿고 저 벽으로 달려가라고 하셨어요. 그리고는 정말 황소처럼 자세를 낮추더니 있는 힘껏 벽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그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잠시 후 정신을 차린 그가 다시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번엔 뭐라고 하셨나요? 그러자 그가 대답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내 안의 욕망인지
혹은 사탄의 속삭임이나 그저 스쳐 지나가는 잡념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당신의 뜻을 보여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우리가 듣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에 예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로 우리를 그의 양으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의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치 세상에 오직 우리 하나만 있는 것처럼 사랑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그 방법을 최대한 간단하고 명확하게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말씀해 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그저 장단점을 따져보거나 혼자 고민하는 데서 그치지 마십시오. 하나님, 당신의 뜻은 무엇입니까? 제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하지만 이 기도를 드리기 전에 한 가지 경고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기도는 사실 매우 위험한 기도일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분께 말씀해 달라고 구하지 않는 편이 나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방식은 종종 우리의 생각과 매우 다르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어린 사무엘의 이야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약 12살쯤 된 소년 사무엘은 성전에서 엘리 제사장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당시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있었고 어린 사무엘은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성전에서 종교적인 의식과 일은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는 없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종교적인 의식과 인격적인 관계가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줍니다. 어느 날 밤 사무엘이 잠자리에 누웠을 때였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무엘아, 그는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달려갔습니다. 부르셨습니까? 엘리는 나는 부르지 않았다. 돌아가 자거라 라고 말했습니다. 사무엘이 돌아와 다시 잠이 들었을 때 또다시 사무엘아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다시 엘리에게 달려갔지만 엘리는 또다시 부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런 일이 3번 반복되자 엘리는 비로소 주께서 이 아이를 부르시는 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모든 이들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어떤 결정을 앞두고 있거나 방향을 잃고 헤매고 있다면 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사무엘은 엘리가 시킨 대로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12살 소년이 듣기에 결코 달콤한 축복의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아, 너는 참 착하구나. 내가 너를 축복하여 내가 좋아하는 저 소녀와 결혼하게 해주고 좋은 직업과 많은 자녀를 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과 그의 가문이 하나님을 업신여긴 죄에 대해 심판하실 것이라는 무겁고 두려운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함부로 말씀해 달라고 구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마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계속 기도하는데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듣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더 많이 귀 기울일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비행기 조종사가 수많은 무선 교신 속에서 관제탑이 자신의 비행기 호출부호를 부르는 소리를 정확히 알아듣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소리가 소음처럼 들리지만 계속해서 집중하고 듣는 훈련을 하다 보면 수백 개의 다른 호출부호 속에서도 유독 자신의 이름이 선명하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더 많이 들으려고 노력할수록 더 잘 듣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더 많이 귀를 기울일수록 그분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때 그 음성을 더 잘 알아차릴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질문이 있다면 방향이 필요하다면 지혜가 필요하다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은 관계적인 분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아담과 하와를 당신과의 교제를 위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귀 기울여 듣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확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를 격려하며 때로는 바로잡고 인도하며 위로합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발걸음을 그분의 뜻으로 향하게 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친구의 지혜로운 조언을 통해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설교나 찬양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어떤 길로 가려 할 때 문이 막히거나 전혀 예상치 못한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을 통해 그분의 뜻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 우리 안에 직접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부를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영에게 말씀하십니다. 때로 누군가를 돕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일까 아니면 사탄의 유혹일까? 고민될 수 있지만 사탄이 우리에게 관대하라고 유혹할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의 감동일 것입니다. 때로는 꿈이나 환상을 통해 혹은 설명할 수 없는 평안함이나 반대로 마음의 불편함을 통해서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귀 기울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21절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세상의 소리는 잠시 줄이고 스크롤과 클릭을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필요로 하는 모든 순간에 말씀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단순해 보이지만 우리의 삶을 바꾸는 핵심입니다. 그분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하라고 하시는 일은 종종 우리의 믿음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우리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혹시 오랫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고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어쩌면 그 이유는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하라고 하셨던 그 일을 아직 행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성경 지식은 많지만 순종이 부족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말씀을 인용하고 암송할 수는 있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주라고 하셨는데 주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고백해야 할 죄를 숨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당신을 아프게 한 사람을 용서하라는 마음에 순종하지 않고 여전히 원망을 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오랫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을 순종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세상의 소음은 너무나도 큽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주의를 끌기 위해 소리치고 있습니다. 잠시 멈추어 서서 조용히 귀를 기울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조용한 곳에 앉아 눈을 감고 주변의 소리를 하나씩 세어보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처음에는 차 소리, 새 소리, 바람 소리 등 큰 소리들이 쉽게 들릴 것입니다. 하지만 점점 더 집중하면 멀리서 들려오는 희미한 소리,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 심지어 내 자신의 숨소리까지 들리게 됩니다. 그 소리들은 항상 그곳에 있었지만 우리가 속도를 늦추고 집중하기 전까지는 듣지 못했던 소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향한 그분의 사랑과 목적과 뜻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너무 바쁘고 시끄러워서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0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잠잠히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의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는 큰 믿음으로 거짓 선지자들을 물리쳤지만 이세벨이라는 악한 왕비가 그를 죽이려 하자 두려움에 사로잡혀 동굴에 숨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지쳐 있었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그때 거대한 바람이 산을 갈랐지만 성경은 주께서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 후에 지진이 일어났지만 주께서는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또 불이 나타났지만 주께서는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아마도 특별하고 거대한 현상 속에서 하나님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열왕기상 19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특별한 현상이 아닌 아주 평범하고 조용한 순간에 세미한 소리, 즉 부드러운 속삭임 가운데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속삭이십니다. 왜일까요? 아마도 우리를 그분께 더 가까이 이끌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 속삭임을 듣기 위해 더 가까이 다가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관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설거지를 할 때 지혜를 주실 수 있고 출근길 운전을 할 때 누군가를 위한 말씀을 떠올리게 하실 수 있습니다. 새벽 2시에 잠 못 이루고 뒤척일 때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위한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속삭여 주십니다.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분의 뜻과 음성을 알 수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요? 좋은 소식은 당신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며 양은 목자의 음성을 합니다. 그러니 그분께 구하십시오.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마지막으로 그분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행하십시오. 그분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귀를 기울인다면 반드시 그분의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이 은혜로운 메시지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통해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와 희망의 속삭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인을 함께